이 아침에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며 저와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에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욥기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22장부터 친구들과 욥의 세 번째 대화 3라운드가 시작한다고 했었죠. 27장까지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8장이에요. 세 친구들의 말을 들은 혹은 말을 끄는 욥의 말이 27장에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너에게 있으니 그것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해. 끊임없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 이렇게요. 어제 들은 대로 우리가 인과 율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선하면 하나님은 절대 너를 고난받게 냅두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네. 그러면은 그만 투덜거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욥의 확고한 신념을 꺾고자 하는 친구들의 의지가 보입니다. 오늘 통독 말씀을 보면 25장 2절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빌닷의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인데 너 회개 안 할 거냐? 제발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고개가 끄덕여지곤 하죠. 그런데 욥은요, 그 친구들의 말에, 친구들의 생각에 타협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26장, 27장에 나오는 욥의 말을 보면 느껴집니다. 이어져서 26장 초두를 볼게요. 1, 2절. 26장 1,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요. 3절과 4절의 말도 비슷합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빌닷의 말을 중단시킵니다. 우리가 4절까지 봤는데 26장의 나머지 부분인 5절과 14절 부분이 있어요. 마무리가 되죠. 욥의 말이라고 나오지만 빌닷의 말을 풍자해서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전 장에서 봤던 빌닷의 말의 그 색채가 비슷하다고 해서 빌닷의 말이라는 어떤 학자의 견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5장 전체에 빌닷이 말하는 전체의 그 색채, 결과 또 지금 본 5장 14절, 5절부터 14절을 보면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장엄한 역사, 그의 크신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그가 하는 말과 비슷하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어쨌든 빌닷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끄덕끄덕 신앙적으로 끄덕끄덕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서 반박하는 욥의 마음에는 조금 더 와닿아 보이지 않습니다. 양심에 관하여서 하는 말이 27장에서 이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죠.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좀 더 이 욥의 심정이 절절하게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27장 1절부터 6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권리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네. 내게 생명이 있고 내 코에 하나님의 숨기운이 있는 동안에는 내 두 입술이 결코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도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네. 나는 결코 자네들이 옳다고 인정할 수 없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바르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겠네. 내가 나의 진실함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며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일세. 대화체로 이렇게 잘 와닿아요. 어때요? 욥에게 물론 부패한 인간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의 원인이 될 만한
불의는 자기에게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27장 나머지 부분에는 욥의 답답함과 또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악인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의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본인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5절과 6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다시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나의 온전함을 나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붙잡고 놓지 아니할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는 내가 나의 진실함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장까지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를 마무리 지은 욥은요, 이제 지혜에 대하여서 지혜를 찾는 것에,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이 그렇게 입술로 되뇌었던 지혜를 찾는 것에,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신 분을 찬양합니다. 좀 문맥이 상관이 없다, 독립적인 단락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은 그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욥기 전체에서 이 욥의 상황과 욥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라본다면은 이 고백이 충분히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28장이에요. 28장 초두에 나오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귀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0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하다고 말하는 금과 은과 보석과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를 찾아내고 지키는 것에 노력하고 모든 것을 쏟는 인간의 유약함도 보여줍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뭐 하려고요? 가치를 찾으려고, 보물을 찾으려고,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이렇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12절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사람의 지혜도, 사람이 귀하다 여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사람에게서는 그 지혜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23절입니다. 23절부터가 지혜의 찬가이며 친구들의 말에 가슴이 꽉 막혀버렸던 욥의 포효로도 보여집니다. 23절 말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사실 세 친구의 어떤 논리적인 주장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하는 그러한 주장도, 욥의 양심적인 대답과 고백들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 앞에서 먼지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27절이에요.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은 사람이 설명할 수 없음을, 사람의 어떤 것으로 빗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에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갖다 대볼 수 없고 끼워 넣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들어봤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우들과 교역자가 함께 으쌰으쌰해서 우리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힘을 모아서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있어서 고난도 어려움도 기쁨도 즐거움도 모두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괴로움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지금 주어진 내 상황, 무던한 상황도 혹은 기쁜 일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도 사용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질병, 관계의 틀어짐, 이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인간의 삶의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될 것이에요.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악도 사탄도 사용하셨고 욥의 상황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왜 지어졌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이죠.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됨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죄와 이꼴 관계인 악에서 떠남이 명철임을 28절 말씀이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생각이 앞서기보다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께 우리의 일상과 꿈과 나의 삶을 맡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할 그 이름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